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제가 38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뒤에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보는 데가 있는데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이 있는 곳,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그 거리 동안에서 14번 쓰러지고 넘어지신 곳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14번 넘어지신 자리마다 가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빌라도와 헤롯 왕 사이를 오고 가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아픔을 겪으시면서 밤을 지내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14번씩이나 넘어지신 곳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 어딘지는 몰라도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이 예수가 도저히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억지로 그를 끄집어내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억지로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서 대신 지게 하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인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리비아 지역, 이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거기에서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런 행렬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라도 한번 보려고 가까이 있다가 잡힌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12명의 제자도 다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자는 못 되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어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십자가를 대신하지 못했지만은 전혀 생소한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구경꾼으로 와 있다가 강제로 선택이 돼서 그에게 십자가가 지어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뭔데? 저 사람이 뭔데? 얼마든지 반문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나야? 이 참 오늘 참 재수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가 한 것이 간단한 짧은 글로 마감이 되어지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즐겁고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끓어오르는 열정과 즐거움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못한 일에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체를 바쳐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때가 있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교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의 자리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우리는 내가 선택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선택이 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내가 선택이 된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필 나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내가 선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즐거움보다 부담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구레네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진 것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그리고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형태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유를 몰랐고 이 십자가를 내가 왜 대신 지고 가야 되는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할 때 그의 가족이 받은 은총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생각지도 못했다가 지는 십자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십자가 같은 일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뜻이 로마 군병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억지로 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선택이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고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불쾌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뒤에 자기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로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곁에 아무런 생각 없이 구경꾼으로 서 있다가 그는 선택이 되었고 그는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시는 길길 곳곳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멈추어 섰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십자가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그리고 공적인 일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일을 위하여 선택이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는고 하니 힘없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은 질 수 없는 연약한 여인.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 여인들이 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마음에는 원하고 내가 뜻으로는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내 힘이 연약하고 내 힘이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멈추어 서서 그 여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울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 길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요, 내가 가는 이 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인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유 차라리 내가 낫다, 차라리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아이를 배지하는 사람들,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 아이에게 젖을 먹일 것이 없는 여인들이 차라리 내가 더 행복하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너희들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환난이 일어날 때 그 자식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과 그 자식과 함께 받아야 할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을 하면 아유 차라리 내가 혼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차라리 혼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는 때가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와 6.25 전쟁 등을 통해서 얼마나 통 안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가끔 영상을 통해서 6.25 전쟁 때 피난가는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업고 그 다음에 손에 끌고 그 다음에 머리에 짐을 이고 피난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그 어려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희망 없이 지나고 있어야 할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어야 할 그 공간에서 당하고 있는 슬픔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루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피난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니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손에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짐을 하나 지고 지금 짐을 이고 그리고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 피난의 주제가 구멍이 없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막막하고 답답한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가족이 부담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지금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피하고 환난이 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도와주실 은총과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등을 통해서 점점 두려운 세상,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올 때 주유소의 기름값이 요 며칠 전에 비해서 순식간에 300원이 올랐더라. 1600원대에서 1900원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웃어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즐거움을 노래할 시대가 아닙니다. 행복을 노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 뛰며 춤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리고 그들의 육체의 안정과 그리고 평안함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를 사로잡아간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을 위하여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이 세계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즐거운 때가 아닙니다. 행복한 때가 아닙니다. 감사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힘없는 여인들,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여인들을 향해서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이 나라와 그리고 세계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삶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웃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주면서 농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초엽에 기독교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를 힐난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득 찬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가 왜 어쩌다가 내가 이러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는가? 아무 힘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지고 싶은, 주님을 위하여 대신 고난받고 싶은, 주님을 위하여 대신 지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옷을 제비 뽑아 자기 것들을 만들면서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동정하거나 연민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아니면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농담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비난을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태가 어우러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자세가 다시 한번 새로운 옷을 입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주님과 함께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면서 주님께서 왜 14번씩이나 넘어지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선택이 돼서 십자가를 지게 됐고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됐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도저히 주님을 위하여 지고 싶은 십자가 지지 못한 채 울면서 따라가야 했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여인들처럼 따라가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